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3절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같이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녹이듯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 영상을 한 2분 정도 같이 본 다음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자 단식 결승전 대한민국의 안세영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상대는 천미패입니다. 서둘지 않습니다. 자, 기회 강하게 대각선으로 꺾어줍니다. 그렇죠. 크로스에어 핀. 자, 그리고 길게 줬습니다. 많이 뛰게 만듭니다. 자, 푸시 성공입니다. 완벽해요. 자, 공격. 자,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죠. 예, 좋아요. 좋은 기회. 스매시. 이걸 또 받아냅니다. 천이패. 자, 그럼 안세영도 받아냈어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저렇게? 그만큼 이제 회복력이 좋은 거죠. 네, 그러나 이번에는 백핸드 쪽으로 천이페이의 지금 무릎 쪽이 좀 좋지 않나요? 약간 조금 그 수비를 하면서 무릎 좀 부딪힌 것 같거든요. 예. 이번에 쫓아가지 못하는 걸 보면 조금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받아냅니다만은 나갔죠. 나갔어요. 그래요, 좋아요. 어떻게 보면 행운입니다. 첫 번째 게임. 하태권 해설위원의 얘기대로 이제 테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지 못하고 있죠. 네, 넘어왔고 자, 안세영 쫓아가서 받아냅니다만은 움직임이 좀 많이 좀 느려졌어요. 네. 지금 못 따라가네요, 지금. 자, 그러나 투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길게 줍니다. 자, 넘어지면서 받았고, 네, 두 번째 매치 다시 한번 테이핑을 해주는 것 같고요. 뭐 더 이상의 치료는 없어요. 테이핑밖에 저 받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크로스에어 핀. 자, 푸시! 좋아요! 좋아요. 자, 이걸 받아내서 좋아요. 넘어지면서 받았고, 자, 일어나서 또 받습니다. 아웃이에요! 간신히 가죠. 그렇죠. 지금 네. 지나는 것 같아요. 지나는 것 예, 같아요. 19대 8. 자, 안세영 걸렸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안세영 너무 힘든 나머지. 네, 오늘 설교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에 관한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 투혼이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잠언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4가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항저우 게임이었죠. 여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이었는데요. 안세영 선수와 천이페이 선수가 결승전을 치렀죠. 보셨다시피 1세트는 안세영 선수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부상을 당했고 2세트는 결국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트를 따내서 결국 29년 만에 아시안게임 여자 부문 단식 우승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경기를 끝난 다음에 국내 모 언론 매체는 이렇게 그 경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관왕 배경엔 전략과 더불어 부상까지 덮는 정신력이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지만 저에게는 이 정리가, 이 문장 하나가 그 어느 문장보다 깊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 정신력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중에 귀국을 한 후에 MRI 검사를 했는데요. 당시 안세영 선수는 무릎인대 파열이었습니다. 제대로 무릎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통증이 극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라이벌을 꺾고 우승을 한 것이죠. 인터뷰 중에 안세영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한 말인데요. 오히려 다친 뒤 마음이 편해졌다. 첫 세트 때 긴장을 많이 했다 보니 스트로크가 정확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쳐서 그런지 힘이 빠지고 편해졌다. 그래서 오히려 스트로크 하나에 집중할 수 있었다. 잘 풀려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친 뒤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문장이 특히 다가왔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일반적인 선수가 아니고 프로 선수입니다. 더구나 프로 선수 중에서도 1, 2위 하는 선수잖아요. 그런 프로의 세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승패로 바로 직결이 됩니다. 저 같은 배드민턴 아마추어에게는 뭐 5점, 10점 뒤처지고 있어도 다른 외적인 요소와 적용을 하면 얼마든지 그 점수를 뒤집을 수 있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죠. 무릎 인대가 파열된 상황에서도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더구나 원정 경기에서 꺾고 우승을 한 겁니다. 몸이 멀쩡하지 않았는데 우승을 한 거예요. 상대는 몸이 멀쩡했는데. 그래서 그 기자는 이 정신력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마음입니다. 안세영 선수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친 뒤에 마음이 편해졌다. 마음이 편해져서 이겼다. 안세영 선수는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도 마음을 잘 다스리면 승리를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승리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승리겠죠. 안세영 선수를 하나의 모델로 예시로 삼아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해볼까요? 대체 마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음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정의하기 쉽지 않은데요. 과연 마음이 뭘까요? 마음, 뭐 뇌작용인가요? 단순히? 아니면 정말 뭐 심장에 있는 게 마음일까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마음은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입니다.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옳고 그름, 좋음, 나쁨을 판단하는 바탕이기도 합니다. 감정, 의지,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작용이나 태도를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음은 태도 더하기, 의지 더하기, 생각 더하기 또 점점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니까 마음은 어떤 영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 우리 신앙인에게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인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줄 말씀은 바로 잠언인데요. 이 네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 4장 20절에서 23절, 17장 3절, 그리고 2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신앙인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미리 지형도를 살펴보면 마음과 지혜, 마음과 생명, 마음과 시험, 또 마음과 소망, 이 지혜, 생명, 시험, 소망으로 우리 신앙인의 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지혜, 지혜의 마음을 알려주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총명에 둔다면, 내가 명철을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은을 찾듯 내가 그것을 찾고 숨은 보화를 찾듯 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네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자기 아들에게. 여기서 아버지는 꼭 뭐 친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겠죠. 네, 1절부터 4절 말씀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권면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지혜를 얻으래요.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바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절 말씀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이 보호하려고 숨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라, 이것은 이 히브리어 원어대로 풀어본다면 숨겨라, 보호해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 이 잠언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기초한다면 지혜는 여기 나왔죠. 명철, 총명, 그러니까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지혜의 출처가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명철을, 총명을, 지식을 전수해 주겠다, 받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더 슬러 올라가면 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지혜를 준 것이고 그 아버지는 자기의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지혜는 물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지혜를 받는 거지만 그것만, 그 경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아들이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아들도 손을 붙잡아야 하잖아요. 따라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받으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혜를 받았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 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축복입니다. 지혜를 가지면, 마음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면 그러한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잠언 말씀은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이 잠언 말씀의 아버지를 꼭 친아버지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신앙의 스승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그러한 신앙적 아버지, 스승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에도 분명히 그러한 스승이 있을 겁니다.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사람을,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주었는데 나는 과연 내가 받은 그 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마음의 지혜를 품으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대요. 그 지혜는, 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과연 내가 그 지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나,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나의 신앙적 아버지가 있죠. 나를 교회로,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분 곁으로 인도하시죠. 우리 승현 형제도 인도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직접 혼자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인도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받은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중요한 것은 지혜 총명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과연 여러분은 분명히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여기서 아버지가 나오네요.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마음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타이틀로 관련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타이틀이 바로 마음과 생명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 잠언이 말하는 마음을 구체화하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지혜를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요, 여기서 새기다,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암기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것을 한번 듣고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고 계속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암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 지혜는, 그 마음의 지혜는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는 상식적인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수천 년 전에 그 잠언 기자도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현직 의사가, 신경외과 의사가 스트레스가 병으로 이어지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것을 보지는 않고 타이틀만 봤습니다. 괜히 보면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마음의 안정이 몸의 건강과 분명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은 그 지혜가 우리에게 마음의 건강을 주고 그 마음의 건강이 바탕이 되면 우리 몸도 건강할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상식적인,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교훈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은 우리가 쉽게 규정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는 그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죠. 이렇듯 마음은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과 그리고 행위와도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과 행위에 연관성이 있는데 이러한 올바른 마음, 생명을 주는 마음을 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과연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넘쳐 흐른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까?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앞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시선을 두어라. 너의 발걸음을 곧게 하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여 완전하게 행하라.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 하여라. 네. 마음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대요. 진실하게 살고, 이제 입이라는 표현 나오죠. 입이 나오고, 앞만 바라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에 시선을 두라. 눈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선을 앞에 두라. 목표를 정했으면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발걸음이 나오죠. 발이 나오죠. 발이라는 비유. 이 발걸음을 곧게 하래요. 그리고 안전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곁길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이렇듯 마음에 생명이 있는 사람,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 조금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입, 그리고 발, 그리고 눈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 이 마음에 생명이 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여러분의 생명을, 신앙의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말씀은 지금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생명에서 뭔가 멀어진 것 같을 때, 그러한 상황이 그럴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것을 계속 암기하면 되죠. 그게 어려움에 대처하는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자세인데 사실은 쉽지가 않죠. 또 이러한 질문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건강합니까? 만일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사도 말을 하고, 이 잠언 기자도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할 수 있다고. 우리 마음이 건강한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이 일단 건강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생명으로 이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에서 신앙의 아버지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 좋지만, 내가 때로는 혹은 많은 경우에 외부적인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분에게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또 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주어가 돼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누군가의 그 아버지가 될 수도 있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자녀가 있을 겁니다. 신앙적인 자녀가 있을 텐데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 그 아이들이 신앙적 자녀인데, 과연 여러분이 가르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할 그 신앙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 신앙의 자녀의 마음을 생명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깊이 묵상을 하는,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녹이듯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곰곰이 묵상하면 약간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고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이 말씀, 17장 3절 말씀의 큰 배경을 살펴봐야겠죠. 이 말씀은 17장 1절부터 6절 안에 있는 말씀인데요. 17장 1절부터 6절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6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 그 덩어리가 17장 1절부터 6절인데요. 그 중에 이 17장 3절은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이 도가니, 풀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각각 은과 금을 정제하는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아마 구조가 다르겠죠. 금은 녹는 점이 은보다 높을 때니까 이 풀무가 좀 더 두텁고 견고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음을 시험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데 과연 우리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는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불완전하지만 이러한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건요, 이 고난과 아픔을 준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욥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때론 욥처럼 살 수가 있죠. 우리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도 아프고 잠도 잘 수가 없고 일어나서 걸어도 밥을 먹어도 친구와 얘기를 해도 항상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사람이 생각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한 경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면제할 수 없는데요. 물론 그러한 경험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마음 아픈 경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우리를 좀 더 단단하게 다지시려고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이 잠언 말씀을 기초로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당해서 너무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고 누구도 쉽게 실천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려울 때 과연 누가, 몇 명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표현하자면 운명일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말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겁니까?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반쪽짜리 묘사이고요. 사실 하나님은 늘 인자하고 사랑을 주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죠. 좀 식상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자상한 어머니 같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아버지와 같습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거대한 틀에서 보면 모든 게 동일하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자상할 뿐만 아니라 엄격하기도 합니다. 이 잠언 17장 3절 말씀은 그 엄격한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도 주신대요. 우리 마음의 아픈 부분을 의도적으로 건드려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서 우리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또 이러한 질문 해봅시다. 이 도가니, 풀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과연 내가 통과해야 할 도가니와 풀무는 뭘까요? 나에게 은과 금이 있는데 그 은과 금은 아직 순도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가니가 필요하고 풀무가 필요한데 과연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가니와 풀무, 그 시험은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좀 가슴 아픈 질문인데 꼭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마음이 아파야 성숙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마음과 소망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러면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내 마음을 바른 길에 두어라. 역시 또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마음으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바른 길에 두래요.
마음을 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하래요. 네, 17절 가장 앞선 말씀은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하나님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마 당시에도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잘 살았나 봐요. 잘 됐나 봐요. 우리도 주위에서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죠.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떵떵거리며 잘 살고 그 자식들도 잘 사는데 정직하게 산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빨리 죽고 그 자식도 자녀들도 고통을 당하고 뭐 그러한 경우를 분명히 아실 겁니다.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그러한 상황을 보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으로 보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하고 공평할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한 질문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갈등과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역사하시나? 더 심하게 나아가면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나? 이러한 생각에 빠지면서 자칫 이 세상의 죄인을 부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죄인을 부러워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긴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세상과 하나님이 분명히 대척되어 있다는 대립한다는 그 상식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데 물론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어쨌든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길과 신앙적인 길은 다른데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이 이기는 것 같다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것인가?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매번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현실적입니다. 그래도 10번 중에 7번 정도는 그 이상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해도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단순히 어려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래도 되나?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신론적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네, 18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가오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은 소망을 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결국 이 잠언 2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지혜를 얻고 그 마음을 바른 길로 향하게 해서 소망을 누리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부조리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또 옳지 않은 것을 옳게 만드는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결코 모든 면에서 옳지 않습니다. 많이 어그러져 있고 또 억울한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억울하게 돈을 뺏기고 고통을 당하고 뺏은 사람은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잘 사는데 왜 뺏긴 사람은 눈물 흘리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이 세상은 이처럼 부조리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의 창조물인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차갑고 부조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잠언 말씀의 대상,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죄인을 부러워했나 봐요. 우리도 죄인을 부러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빠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좀 가슴 아픈 질문인데요.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혹시 그 사람이 혹은 사람들이 정말 잘 되면 막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막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잠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한번 자기화해보자는 겁니다. 질문이 좀 유치하지만 여러분의 고통을 준 그 사람이 정말 잘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진짜 있죠. 저는 그런 사람을 압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의 그림자라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그러한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이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시선이 좁아져서 그 상황만 보이잖아요. 어려움만. 그리고 끊임없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온몸이 찢기는 상황에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뭘 해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면, 희망이라고 하면 마치 모든 상황이 따뜻하고 핑크빛일 때 얻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소망은 정말 어려울 때 얻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내 가족도 내 부모도 나를 더는 도와줄 수 없을 때,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내가 소망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정말 진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분이 교역자라서 저렇게 좀 뻔한 말을 하는 게 아닐까. 소망은 어둠에서 나온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 소망의 하늘을 바라봐라. 그게 진짜 소망이다. 저는 정말 식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지만 정말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진짜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빠르게 이 4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죠. 신앙적인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잠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마음이란 단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 생명, 시험, 소망이라는 단어로 구체화한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본 4가지 말씀에 각각 대응하는 질문인데요. 이 잠언 2장 1절부터 5절이 말하는 내용, 그러니까 마음과 지혜의 연관성인데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 잠언 2장 1절부터 5절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러한 마음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갈망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질 때는 언제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물론 상황이 힘들 때, 그럴 때가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마음인데, 오늘 설교의 중심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받아들이려 할 때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가장 멀어지려 할 때도 있는데, 그때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다음은 잠언 4장 20절과 23절에 대응하는 질문인데요. 이 4장 20절에서 23절은 마음과 생명의 연관성을 보여주죠. 이러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잠언 말씀은 마음과 생명의 밀접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구렁텅이에 밀어 넣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형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몰고 간 적이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내적인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청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는데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표현이 흔하기 때문에 흘려 넘길 수 있지만, 사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 마음이지만 사실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대요. 그래야 살 수 있대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정말 진한 어둠을 느낄 때가, 경험할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어는 분명히 나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야 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들 나를 하나님 품에 내던질 수는 없어요. 결국 내가 내 마음을 열건 손을 내밀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교역자도 나를 하나님 가까이 최대한 이끌어가 주거나 아니면 밀든가 이끌거나 데려가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 다른 사람이 결코 나의 신앙생활을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병원 가서 약 먹어야지 어떻게 내가 몸이 아픈데 내 아내가 내 엄마가 가서 대신 약을 사서 먹겠어요. 좀 식상한 비유인데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결국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고 몸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 내가 주어가 돼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어가 돼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잠언 17장 3절 말씀은 이 마음과 시험의 연관성을 보여주는데요.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품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도 하신다고 잠언 기자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시험은 뭘까요? 그 가장 어려운 시험, 마음의 시험은 뭘까요? 이 질문에 꼭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분명히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실수해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예외로 치더라도 분명히 어떠한 경우든 어떠한 경로로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감으로써 좋은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인데요. 이 마음의 시험은 그런 의미에서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마음의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말씀대로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시험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식별하는 건 별도의 문제지만 아무튼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려운 마음의 시험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얘가 이 점이 약하구나. 이 점을 꼭 들춰내서 얘가 이 부분을 객관화해서 이것을 극복하도록 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의 어려운 시험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이 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험만 보면 그 시험만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럽고 내 세계에 갇히지만 내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나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와서 밖에서 그 시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럼 객관화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덜 힘들 수 있고 그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말씀 잠언 2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이 마음과 소망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질문 던질 수 있죠.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결국 소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것과 더불어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십니까?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4가지 메시지를 추출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에 각각 대응하는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의 마음이 과연 어떠해야 할지, 신앙인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인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의지와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 지향해야 하는 겁니다. 지향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의지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네, 두 번째, 이 마음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네, 신앙인의 마음은
이 신앙생활의 색깔을 결정하는 바탕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도 다가오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어두우면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세 번째, 이 마음과 시험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말씀, 잠언 17장 3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네, 신앙인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대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시험을 겪음으로써요. 마음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진하게 체험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 마음과 소망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마음 단어가 좀 모호한데 이것을 소망이라는 단어로 구체화하면 좋겠네요. 내 마음에 소망을 담아야겠다. 내 마음에 소망을 담음으로써 내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좀 아름답게 바꿀 수 있겠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담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아니라요. 네, 잠언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네 가지 잠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줄 나눔을 해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마음은 주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언어, 한국어, 영어, 이 사용어는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끈이거든요. 우리가 언어를 통해 교제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는 뭘까?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은 뭘까? 바로 이게 마음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으니 마음도 창조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제는 지났으니까 잊을게요. 내일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고려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한가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고민 때문에 다소 흐트러져 있나요? 마음, 이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끈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이번 주 한번 돌아보시고, 특별히 오늘 살펴본 네 가지 말씀 다 보기 어렵다면 그 중에 한 개라도 선택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검침하는, 진단하는 도구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진하게 다가오시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마음, 주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 이 마음을 이번 주 잘 다스림으로써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이 소망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 마음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상식적이면서도 너무 어려운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이번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